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가운 내 난인도에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른 새벽 주 앞에 나오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육신 주님께서 이 시간 힘을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 힘 얻어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오늘 세 번째 하게 되죠.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본다면 참 삼손은 수가 여자를 빼면 바랄 게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의 저는 그 말도 맞지만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것만 하려고 했어요. 앞서 1절에서 9절에서도 딥나의 여인, 이방 여인이거든요.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마음이 후딱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나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그 여인을 여겼단 말이에요. 그 여인을 보고 부모님한테 흔한 말로 땡깡 피우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하는 이 일이 사실은 삼손한테 그닥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이 당시에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결혼식의 모든 행사는 7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7일간 이 결혼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결혼잔치 동안에 뭘 했냐면 친구들 아마 그 당시에 여기서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봐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잔치에 어울리겠습니까?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 잔치에 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의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 여인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지방에 사는 딥나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잔치에 초대하고 결혼잔치에서 서로 퀴즈도 내고 또 지혜를 겨루기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잔치는 즐거움이 잔치잖아요. 그래서 삼손도 똑같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경험에서는 앞서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거의 밤미라처럼 됐고 그 안에 벌집을 만들고 꿀을 모았단 말이에요. 다시 올라오는 그 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 사자가 죽은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꿀이 생긴 걸 보고 떠서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블레셋에 있는 친구들, 결혼잔치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30명의 친구들에게 내요. 내는데 알겠나요? 모르죠. 사실은 무엇이 단지 그 당시에 뭐 인조 감미료가 있겠어요? 설탕이 있겠어요? 없죠. 꿀이 가장 난 거예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또 무엇이 힘이 세겠어요? 곰이 힘이 세겠어요? 사자가 힘이 세겠어요?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사자고 또 단 것은 꿀이었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보는 내용처럼 삼손에게 결혼한 딥나의 여인에게 가서 협박해요. 같은 동족에게. 뭐라고 협박하냐면 내 남편에게 가서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을 불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무섭잖아요. 여인 입장에서 당연히 무섭습니다.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냐. 삼손에게 울며 가서 얘기를 해요. 정답은 뭐예요? 알려주세요. 그걸 거의 하루 종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저녁에 삼손이 그 울며 말하는 것에 또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답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인은 얼른 그 친구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저녁에 마지막 잔치 날 저녁이죠. 저녁에 정답을 얘기해요. 아마 이 협박이 아침부터 이른 새벽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인을 협박하고 울며 거의 하루 이상이 지났어요. 저녁 그때쯤에 정답 알려주고 다시 정답을 삼손에게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삼손이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중간절부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내 암송아지는 누구예요? 자기가 결혼한 딥나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에게 바꿔달라는 건 협박한 것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죠.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이 아스클론에 내려가서 아스클론 사람 30명,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30명을 쳐 죽여서 옷을 빼앗아서 그 친구들에게 줘요. 그리고 삼손은 분노한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그냥 딥나에 두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지혜로운 말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는 삼손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자기를 과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시해야 될 게 우리 자신은 아니에요. 사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되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선택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삶인데 이것은 나시린은 우리가 13장에서 봤다시피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양육법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속법처럼 느껴졌는지 자기 마음대로 자꾸 행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말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방 여인과 처음부터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그러한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돼요. 또한 주변 사람들도 웬만하면 믿음의 사람들로 만나고 채워가야 돼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만나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관계전도 많이 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중요한 은혜를 깨닫게 되지만 중요한 건 이들과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의 삶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결혼식 치를 동안에 유흥이거든요. 술을 마시고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를 봐서 알겠지만
7일 동안에 좋은 포도주를 내야 돼요. 포도주를 끊임없이 지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과 유흥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건 나시린의 삶에서 보면 전혀 정반대.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블레셋을 치시기 위해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며 하고 19절 나왔죠. 그리고 삼손은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옷을 벗겨서 자기 친구들에게 줘요. 결국은 그 친구들이 협박했던 것이 도로 어떻게 자기 동족들에게 돌아가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선한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협박도 습관이에요. 협박도 습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말이 협박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자꾸 하는 게 진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친구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심지어 자신의 동족이었던 여인을 향해서 협박하고 불세르고 너의 땅을 다 빼앗겠다라고 할 정도로 협박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히 비열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은혜의 말을 자꾸 전하면 전할수록 참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은혜의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삶에서도 내 모든 영역에서도 은혜의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증거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별되어서 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구별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은혜의 말을 자꾸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는 우리 신앙의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은혜 기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구별되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구별된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가지 못하면 어떻게 남들을 지키겠습니까? 주의 은혜와 십자가 붙들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켜가며 세워가겠으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